할렐루야. 오늘 진짜 믿음 6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예수님하고 무리들하고 오늘 본문에는 제자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은 실상은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라고 해도 무방한 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원활치가 않아요. 자, 대화가 안 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든지 둘 다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진리이시니까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실 리는 없고 제자들이 못 알아듣든지 감당을 못하고 있는 형국이죠. 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대화가 안 될까?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대화가 분명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던지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의 반응이 이와 같았습니다. 60절 다시 보시죠.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도다. 누가 듣겠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누가 이해하겠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면 뜯어 먹으란 소리냐? 자기 자신을? 그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첫째는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믿을 수 없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아니냐? 우리와 다른 비범한 자라는 건 이해하겠다. 왜냐? 그 전날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 5,000명, 애들까지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먹였다. 이건 분명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건 이해한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 건 과한 거 아니겠냐?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제 이 말이죠. 대화가 원활치가 않습니다. 예수님 62절에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편치 않구나. 이 말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지게 생겼구나.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결코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관계됐을 때? 생명과 관련됐을 때. 생명과 관련됐을 때. 자, 신앙의 출발 분명히 합시다. 예수를 왜 믿는가? 교회에 왜 나오는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의 연륜이 문제가 아니고 열심이 문제가 아니고 첫 단추를 깨는 게 중요하다. 이단들은 우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열심히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죠. 그러나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뻔한 길이라고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단은 아니지만 제대로 예수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 아니지만은 군대 왜 가지요? 군대 왜 가요? 어떻게 잘하셔 여자들이? 군대 왜 갑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말을 하는지 알죠? 여러분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 지키러 가지요. 근데 왜 이 말을 여러분이 못하는지 아세요? 나라 지키러 가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군대 왜 가요? 어쩔 수 없이 가요. 갔다 와야 돼. 안 갔다 오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를 왜 가느냐? 시간 때우러 갑니다. 나라 지키러 안 가요. 시간 때우러 가요. 솔직히 그렇죠. 교회를 왜 나오느냐? 문제 해결받으러 온다. 요새 내가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교회라도 나가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 자식 새끼가 하도 속을 썩이니까
내가 가서 기도라도 하고 내가 교회를 나가서 자리를 잡아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놈 교회라도 데리고 나가면 혹시라도 사람 될까 싶어서.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이 대화가 왜 안 되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하고 이들이 원하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대화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은 제자 못했어요.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 질렀어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중에 오늘 이 땅에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잘못됐다. 성경에는 복을 뭐라고 하느냐? 병 낫고 부자 되는 걸 복이라 하지 않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의 하루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이래요. 프란시스 세퍼는 서구 기독교의 몰락을 뭐라고 주장했냐면 서구 기독교가 왜 몰락하게 되었는가? 거룩을 버리고 행복을 찾았다. 그 결과 참혹한 결과가 빚어졌다. 서구 기독교가 왜 몰락했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디자인하신 교회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세웠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감으로 변질돼 가지고 복음을 떠나버린 그러한 교회가 됐다. 그래서 심한 표현으로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현실이니까 심한 표현으로 불상 앞에 가서 손 비비던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손 비비던 것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불경 잘 안 읽듯이 이 성경은 그냥 갖고 다니는 액세서리예요. 갖고 다니는. 내가 집사쯤 됐는데 성경은 갖고 교회 가야지. 이 정도. 이게 이제 불자들이 믿는 방식하고 거의 비슷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찰이라고 그래야지 또. 죄송합니다. 사찰에 가도 사람이 안 변하듯이 교회에 와도 안 변해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핵심.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상관없어요.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돼야 돼요. 좀 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안 사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없지요? 문제의식이 없지요? 그러니까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이 그럭저럭 내가 원하는 거 취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믿다가 마지막 날에 어렴풋이 천국은 가겠지 그런 생각하다가 죽는다고 말이죠. 못 갑니다. 제가 장담해요. 절대 못 가요. 말씀을 알고 정확히 알고 말씀을 행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말씀이 믿어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문제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 100을 알았으면 100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100가지의 말씀을 들었으면 10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90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겠죠. 100가지를 알았는데 101가지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는 것 이상 살 수는 없어요. 이게 상식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이 차이를 좁혀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이가 극명하게 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이 없다는데 이 시대에 기독교의 비극이 있다는 거죠. 첫 단추를 잘 끼세요.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와 소위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심을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 고통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왜 못 사는가? 힘들어서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런가요?
그러면 돈은 왜 벌려고 그렇게 다니세요? 저기 강남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퇴근하면서 왜 직장 생활을 왜 다녀? 그 힘든 직장 생활 왜 합니까? 돈 버는 데는 힘들어도 가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열심히 달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라, 내가 그 소리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힘들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못 산다는 거죠.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믿어지니까 못 사는 것이죠.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하고 대화가 왜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너희가 영생을 누린다. 이 말씀이 믿어졌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하셔도 이들은 무릎 꿇고 들었을 거예요. 다 부정한 거 아니에요. 6장 68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너희 안에 영생을 가졌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이 떠나가도 베드로는 남았어요. 왜 남았냐 너? 물어보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 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천국 가게 생겼는데 내가 왜 갑니까? 이 편이 훨씬 난데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이 있었다. 반면에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속으로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맘먹은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귀로만 듣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었고 이 말 끝나면 떠나야지 맘먹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이분께 꽉 붙어 있으면 쫓아내도 내가 붙어 있으면 내가 영생을 얻겠다. 이렇게 믿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들으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아시는 대로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일으켰던 민족주의자 운동자지요. 그분은 힌두교 신자입니다. 영특에서 일찍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자기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떠났어요. 성경책이 펼쳐 있었어요. 그 성경책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거라. 많고 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이 확 눈으로 들어왔어요. 훗날에 그가 고백한 대로 인도에 돌아가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산상보훈의 이 말씀은 이 한 구절은 무저항 운동의 사상적 바탕이 됐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안 믿었어요. 다시 오실 것 안 믿었어요. 믿었다면 간디의 생애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무저항 운동을 일으켜서 인도를 영국에서 독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새롭게 못했다는 거죠. 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육의 사람. 자, 육의 사람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반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부활하시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육의 그리스도인은 그 소리가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 대신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거라, 그런 도덕적 교훈적 이야기를 하면 모두 다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 설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사람들을 분노시켰고, 때로는 사람들을 좌절시켰고, 때로는 사람들을 힘있게 만드셨어요. 이게 어디에 차이가 있냐?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 말만 안 했으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안 하셨으면 걸릴 일이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던짐으로 걸림이 되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할래? 즉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여 간다는 걸 보면, 그걸 본다면 너희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 부활하여 저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할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고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며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는 고상한 것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실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주님이 손오공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마른 하늘의 벼락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그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구름 가운데 임하신다. 이런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진다. 목사님, 이제 그런 이야기 그만하시오. 육의 사람이다. 성경에 있는데 그 소리를 왜 못하냐? 우리는 누차 말하지만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기 위해서 모인 존재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왜 불렀어요? 복 주려고? 맞아요. 복 주려고 부르셨는데 어떤 복이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100세에 왜 이삭을 줬겠어요? 혈통 유지하라고? 천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코자 함이에요. 이삭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의 계보를 이어받기 위함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지, 아브라함이 부자 되고 오래 장수하고 후손을 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명령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거라. 그때는 성경 없었어요. 경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직접 귀에다가 말씀을 하셨는지, 마음속에 영적인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알 길은 없지만, 창세기 12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따라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사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 모세가 마지막 4편의 설교를 합니다. 120살 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끝자락에 서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었어요. 이들은 과거에 자신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리고 과거 역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기의 운명이 닿을 줄 알고 최종 점검하는, 피를 토하는 설교를 모세가 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근데 자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걸 내가 이야기할 것인데, 이걸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3가지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에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바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첫째 살고 너희 산다. 두 번째 너희가 번성한다.
세 번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 세 가지 약속했어요. 말씀을 지킨다고 어떻게 삽니까? 밥을 먹어야 살지. 말씀을 지킨다고 어떻게 번성합니까? 노력을 해서 재주를 가지고 문화 문명을 키워야지. 말씀을 지킨다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까? 무기 만들어서 싸워야지. 근데 이 모든 세상의 법칙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증거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만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40년 동안 하루도 그치지 않고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만나가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던지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고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줬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아이고 배부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감격 중에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존재구나.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너끈히 살 수 있었구나. 이것이 표적인데 만나가 표적이다. 이 세상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잘 사는 게 무엇인지부터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겠지만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하고 이 땅을 차지하리라. 권력 잡자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 되고 강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야 한다.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을 왜 부자 되게 해주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총리가 되게 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총리를 되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에스더를 왕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잠시 잊고 있는 사이에 모르드게가 깨닫게 합니다. 네가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 구원해 내신다. 모르드게가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지. 너 까불지 마. 너 안 도와주려면 안 도와줘도 돼. 네가 지금 돌아간 판을 모르는 것 같은데 네가 궁궐의 안에 있어서 네 배 부르고 네가 지금 호의호식 하니까 뭔 물정을 모르는 것 같은데 너 가만히 있어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줘. 근데 네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왜 모르느냐. 이게 우리 믿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높아진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네가 좁은 길, 어두운 척박한 길을 가는 거 원망하지 마라. 그 어둡고 척박한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 네가 광야를 40년을 왜 살았겠냐. 내가 원하면 사흘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 광야길은 사흘길이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을 광야 40년을 그렇게 뱅뱅뱅뱅뱅 돌게 했는지 아느냐? 그것은 네가 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를 가르치게 한 거야.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훈으로만 들려오는 거죠.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면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이 진실함으로 들려오면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은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부자 되고 싶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넓은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동창회 갔다 오면 속이 상해 죽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자살을 시도하려고 오늘 교회에 갔다 와서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런 사람이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정법원에 가자. 그랬던 사람이 오늘 예배를 통해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구나 깨닫고 깊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 힘, 그것이 시험을 망쳐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좌절하는 수험생이 예배를 드릴 때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너는 이제 앞으로 10,000가지 관문 중에 겨우 하나를 통과했을 뿐이야. 시험이 떨어져도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힘있게 일어나서 시험에 합격한 친구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고 자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오늘날 이상한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여전히 술도 못 끊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수다쟁이는 교회에 와서도 수다쟁이라. 세상의 수다쟁이는 교회에 와서도 수다쟁이. 세상에서 과격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과격해요.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눈이 벌건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돈 하고 돌아다녀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이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변한 것을 봤다면 그건 신기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고, 기적이라는 것은 꿈쩍 안 하고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오늘 우리 고민이 뭡니까?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못 봤다 이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사는 목회자를 본 적이 없다.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다고. 이렇게 교회는 많고 예배는 넘쳐나는데 어찌된 일인지 말씀대로 사는 목자를 찾아본 적이 없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가진 목사님들은 많은데 성경대로 사는 목회자를 본 적이 별로 없구나. 이게 우리 고민이지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말씀대로 변해가는 성도가 많지 않아서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5만 개 교회가 있는데 앞으로 50만 개가 돼도 세상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교회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대로 믿고 사는 교회가 많아질 때 이 세상은 변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없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적 가르침이나 윤리적 교훈으로 들리지 않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주된 일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되게 하시려고 하는 일은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거, 이건 두 번째. 진짜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두 가지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깨달아질 것이다. 해석이 된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낱낱이 기억나게 되리라. 이 두 가지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이 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진리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어요? 주제가 이거잖아. 예수님 모시고 살자. 그거였지요. 그러면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진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그 강단에서 던져지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경 본문을 읽든지 하다못해 예화를 하든지
심지어는 목회자가 논리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논리에 맞지 않는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한 가지씩은 들려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너무 형제들한테 인색했으니 인색하지 말아야겠구나. 그 시간에 돈 이야기를 안 해도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괜히. 내가 혈기가 많은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혈기를 줄여야겠구나. 내가 그동안 기도를 못했으니 이제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수십 년 작은 문제로 의가 상해서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있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 오늘 내가 이번 주에는 전화를 해야겠구나. 이런 레마가 각자 하나씩은 분명히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를 딱 받았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그것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10년을 다녀도 그게 안 된다. 자기 성질 하나 못 고치고 있다. 형제간에 의가 갈려가지고 왕래 안 했는데 여전히 찬송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령께서 말해요. 니하고 상관없는 사람 축복하지 말고 맨날 만나는 네 곁에 한 입을 덮고 사는 네 사람이나 좀 축복해라. 근데 이상하지요? 교회에서는 이것이 되는데 집에 가면 이게 돼. 교회에서는 이것이 되는데 집에 가면 한판 하자. 이게 참 힘든 일이죠. 이런 가식과 위선을 이제는 집어 던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영적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딱 전화를 했어요. 며느라야 오늘 바쁘냐? 괜찮습니다. 저녁에 좀 와라. 그러면 겁이 확 나야 돼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 아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싫은 소리 할 줄도 모르는 분이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인데 나한테 이렇게 부를 때에는 내가 뭔가 잘못이 있겠구나. 그 벌벌벌 떨게 하는 힘이 있어야 돼. 돈은 없어도, 학벌은 없어도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오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 저나 여러분이나 아프게 듣습니다. 저의 고백을 해보자면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가? 그냥 최악의 혹평이죠. 제가 꿈꾸는 거는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가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예수님 모시고 살자. 지난 한 주 동안 혼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애를 썼어요.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보자. 예수님 모시고 살아보자. 혼자 있을 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지만 혼자 제가 3일을 있어 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감시자도 없고 뭐라 하는 사람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순이 뭐냐?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은 안 믿는다. 이게 모순이지요.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대로는 안 산대요. 천국은 갈 욕심은 있지만 말씀대로는 안 산대요. 그게 모순 중에 모순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다. 킹 제임스, NIV 이런 성경 번역본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건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내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세상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성경학회에서
보수주의, 소위 보수주의 신학자들과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에 오류가 있는가 이걸 주제로 열렬하게 토의를 3일간 했대요.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성경이 참된 책이긴 하지만 인간의 말도 있는 것이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무슨 말이냐?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책이다. 이 논쟁이 3일 동안 심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3일간 논쟁을 해도 끝이 안 나와요. 그 논쟁 끝자락에 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어. 왜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 말씀이 오류가 없는 책이라는 것이 분명히 증거될 터인데 왜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앉아서 말씀이 옳으네 그르네 판단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박차고 나가니 다른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증거할 자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증명해낼 분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갈 때 그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대요. 내가 그날에, 이제 그날은 종말인지 하나님의 시간이겠죠. 그날에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이 땅을 기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므로 기갈이라. 딱 이때가 지금 그래요. 말씀이 없다고 난리들이에요. 성경 공부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있는데 말씀이 없대요. 기갈이에요. 영적 기갈. 지금 기갈이잖아요. 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외치고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순종해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설령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구원이 올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목청만 높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쪼록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는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한시도 성령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 함께 하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자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 하셨다고 하니 아멘하고 100%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